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8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시작 전 성령님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며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애의 시작 전 40일간의 금식 기도에 이어서 바로 찾아온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3절 이하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교묘하며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찾아 건드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 즉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떡을 만드는 시험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배고픈 상태로 있느냐, 단지 이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하라.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아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먹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에 눈으로 보이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며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교묘히 속이려는 성경의 뻔뻔스러운 남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인용이 아니라 성경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모든 영광을 보이며 만일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말이 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잔인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모든 나라들과 영광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때문에 마귀의 제안은 곧 지름길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경배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자신의 권위로 사탄을 쫓아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마귀는 그 대상과 시기, 방법에 있어서 매우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대상으로 유혹과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순간에도 유혹과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유혹과 시험을 걸어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시험은 교회 안에서도 직분과 상황을 넘어 매우 집요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 굴복할 때에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에 곧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로 마귀를 즉시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집요한 유혹과 시험 앞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마귀는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며 마귀와의 대적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탄이 성경의 문맥을 왜곡하며까지 예수님께 유혹과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너무도 집요하기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데에 게으름 없이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의 말씀을 붙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늘 읽는 것과 듣는 것, 지켜 행하는 데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